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온라인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먼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한번 뜨겁게 또 우리 박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강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나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생명수의 강물로 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각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8절.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 텐데 혹시 너무 빨라서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1번을 같이 보세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만남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게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이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를 가고자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배경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세례 요한이 상처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배려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는 길이 이제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그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제일 빠른 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남쪽에 유대가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역, 그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가는 길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제일 빠르고 혹은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올라가거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거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그 요단강 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세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 다음에 뒷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제일 빠른 길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 유대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앙숙이에요. 뭐 유대인들 그러면 사실
뭐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도 사는 사람 다 말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이제 구별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원래 이제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구약 성경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2만 명 넘게나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추방시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대신에 아수르가 정복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방은 아수르에게 패배한 다음에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많은 이제 잡다한 그런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 지방으로 이주시켜서 거기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혈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혼혈 정책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아수르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제 경멸하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종교의 풍습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나 시편 이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이제 다른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와 같이 취급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은 겁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며 내세웠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만나기를 정말 금기시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거꾸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꺼려했던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이제 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의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단지 길이 가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이제 의지가 있는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를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는 결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기 싫은 곳, 꺼려하는 것, 그걸 선택해서 가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기 왜 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기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온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기 싫은 곳, 꺼려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전도의 자세고 선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는데 5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수가성은, 이 수가라는 동네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과 나사렛으로 가는 길, 이제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 또 나세렛 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는 길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가성이. 근데 이 수가성은, 그 지방은 강수량이 적어요. 그래서 온 성이 그 우물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있었다고 그러고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이니까 거의 뭐 2000년 이상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수가성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은 그 무거운 물그릇을 들고 그 길을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참 먼 거리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에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은 우연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하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개인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물고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경계를 허뭅니다. 전도는 경계를 허물어요. 선교는 이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주님의 말씀 안에도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물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 경계를 허물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다른 사람도 돌아보지 않는 이 죄된 인간의 경계, 이거를 허물고 다른 영혼에게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 때가 언제였느냐?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6시. 여러분, 6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오 12시. 정오 12시는 태양이 굉장히 내리쬐는 그 중동의 거의 사막형 기후에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아무도 그때 물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오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명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정오에 땀을 흘리시면서 그 길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그 12시쯤에 이 여인이 물길로 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에 그곳까지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시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대단한 지위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름 모를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그리고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서로 많은 점이 달라요.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수가성 여인은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여인 그 사회 지도층 인사였고, 그리고 수가성 이 여인은 천대받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 다 그 인생이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세종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번을 보세요. 2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실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과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7절을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에요. 자, 겉으로 보면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이제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의 목마름 가운데 물 길러 온 그 여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이 갈증, 이 목마름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이 우리 가운데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님 없으면 공허한 거거든요. 공허할수록 사람들이 막 사치해요. 그리고 공허할수록 인생을 즐겨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마실수록 갈증은 더해갑니다. 더 컬컬해요. 세상의 것을 찾을수록 그 마음은 텅텅 비어가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을 먹고 대단한 것을 뭐 누리고 대단한 것을 즐겨도 그 마음은 다 비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물을 좀 달라. 예. 여러분, 어떤 이 감정, 어감이 느껴주세요? 저는 이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아니,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은 이 육신의 물보다도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자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심령과 그 인생과 그 표정은 어땠겠어요?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낙심과 우울증과 염려와 수치심과 죄책감과 또 사람을 피해서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막 경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막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물 좀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표정이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표정을 깨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말 걸기도 어려운 표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꺼내기에는 참 조심스러운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을 꺼내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이런 갈증들 주님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증이 있다면 내 마음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갈증이 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다 세상이 나를 만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께 둔다면 주님이 영원한 생수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저질스러운 여인이에요.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세요. 남편이 5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신 거예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에게도 꺼내기 싫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령 상태를 아시니까, 그 인생의 비참함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건디시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행복한 꿈을 젊은 날에 꾸었을 거예요. 이 5번의 결혼의 실패, 5명의 남편들이 차례로 자신을 떠나갈 때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생의 대단한 비참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나가고 새로운 남편을 맞을 때마다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또 새로운 꿈을 꿨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행복하리라 입술을 깨물면서 결심하고 그렇게 다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 번번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처절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가, 이것을 보여줘요. 근데 이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시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때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이 잘 나가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대단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만 예수님 같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고 홀로 있는 그곳에,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그때도 주님은 내 삶에 찾아와 주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니고데모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셨다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줘요. 만날 필요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만나려고 해도 그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만나 주셨지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혼들도 마음에 두고 예수님과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거예요. 무명의 사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끼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죄된 나의 인생 가운데,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정말 초라한 나의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신 게 은혜인데,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몰라요. 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아, 주님이시군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합니까? 막 저항하고 있어요. 저항. 당신이 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왜 상종하려고 하고,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저항을 다 뚫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저항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말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돼요. 경계할 만합니다. 겉으로는 거절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거절하고 있는데 주님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왜 거절하냐?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막 가시들이 돋쳐 나오는 겁니다.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들 쭉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밀어내요. 나 내버려 달라고, 나 지쳤다고, 야곱보다 크냐고, 나 놔두라고, 이대로 두라고, 더 이상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표정이 하여튼 막 좋은 표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행복하면서 은혜 받은 표정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 무관심, 무표정, 그리고 이렇게 째려볼 수도 있고, 이건 뭐하는 존재고,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이 낯선 남자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상처가 있으면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 있는데, 자기 실망이 있는데 말 걸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 내면이 완전히 상하고 깨진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깨어지고 상해져 있으면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생수에 관심을 보입니다. 11절에 말해요. 주여 물 그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조상들이 마셔왔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가 있느냐, 그 더 좋은 생수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묻잖아요. 자기의 상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사고방식에 매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은 본인이 비교를 많이 당한 사람이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 또 교만하기도 쉬워요. 이게 동전의 앞면과 같습니다.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고. 이 여인도 평생 비교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른 여인들은 결혼해서 잘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는지. 사람들이 막 비교를 당하면서 인간의 상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과 생각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지 못했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실 때 이걸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이게 육적인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인은 이게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5절에 여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 달라고. 그 마음을 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 마시고 싶다고. 이게 육신의 목마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나 목마르지 않는 물 얻게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여인이 구할 때 내게 목마르지도 않는 물,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믿는 게 그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야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정말 갑작스럽고 당황스럽잖아요. 너와 살고 있는 남자 데려와 그러면 모를 텐데 덜 충격을 받았을 텐데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니까. 여러분 물 달라고 그러는데 남편 데려와라. 앞뒤가 안 맞죠? 물 주세요 그랬는데 남편 데려와.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보면 말이 돼요. 남편 얘기는 덮어놓고 싶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쓴뿌리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것들 주님은 그걸 다루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걸 다루세요. 그 쓴뿌리들과 그걸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과거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여인의 그 실존을 처절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생이냐? 생수가 반드시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겉표면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의 쏟아짐, 내 영혼의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실 때가 있어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그냥 묻어두면 미래로 갈 수가 없으니까. 과거의 죄가 나를 짓누르면 미래의 축복은 요원한 거예요. 이 여인은 남자에게 받은 뿌리 깊은 이 과거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 속에 정말 꼭꼭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17절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요. 인정해요. 당신이 뭐 그런 얘기 하느냐고 가라고, 그리고 떠나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생수 대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인정해요. 자신의 삶을 내려놔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잘 아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속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무장해져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연약하고 얼마나 참 부족한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솔직함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인생이 허물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이게 사실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을 요약하면 남편이 없는 삶이에요. 남자는 많았지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은 이 라이프의, 이 삶의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경제적으로 고립돼요. 그래서 남편을 아도나이라고 불렀거든요. 남편을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과거에 남편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편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의 삶은 이제까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의 삶은 이제까지 가치가 없었습니다. 나의 삶에는 이제까지 행복이 없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누구에게도 내려놓기 어려운 과거의 상처와 잘못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용서의 은혜,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다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을 보세요. 나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이 없는지 돌아보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간증을 저마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해가람을 얻고 만족함을 얻었던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여전히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수가성 여인과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 수가성 여인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의 갈증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즐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중독 문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요.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 왜 거기에 중독 걸릴까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사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되기도 해요. 일하는 것은 귀한 거지만 거기 일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나중에 남는 건 이제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마름.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의 목마름이 심합니다. 돈의 목마름. 그러니까 적당히 이 돈에 대한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정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막 돈에 목마른 거예요. 성경이 나올 때 돈을 사랑하는 이 말세의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몬 신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 아닌 것인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주식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목마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듣는데, 이게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이게 막 변동이 있을 때 그분 아시는 분이 가까운 사람이 자살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분 얘기는 1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 전문가이기도 한데, 뭐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얼마를 투자했는데 몇백 배, 몇천 배가 뛴 거예요. 그 얼마나, 거기 완전히 눈이 뒤집히죠, 그냥. 여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이게 확 뛰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확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는 난데도 최고치를 찍었을 때 떨어진 것만 생각하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갈증 아닙니까? 나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이고, 나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정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외모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요. 외모에 대한 마음. 잘생기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쩌면 또 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사랑받는 자녀인데, 정말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이게 자꾸 비교가 되고, 어떤 분은 학위에 대한 학위도 필요하지만 학위 자체가 목적이 돼서, 어떤 분들은 명함을 보면 명함 앞뒤가 완전히 꽉 차 있어요. 때로는 그게 필요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인생의 그냥 뿌듯함이에요. 물론 자긍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인생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엇이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도 그냥 기스가 나면, 하나라도 그냥 흠이 잡히면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의 목마름도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막 피해의식부터 시작해서 가정 안에서의 비교의식, 형제자매 간의 비교의식, 세상과의 비교의식.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다고 그러는데 행복지수는 그렇게 낮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빠져요. TV에도 너무 빠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 빠지고, 이게 절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가 나와요. 이게 절제 능력을 잃어버려서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중독에 다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인간의 얼굴에는 근심이 많아요. 슬픔이 많아요. 그들이 많이 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어두움이 커요. 온 세상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이 막 그 어둠의 막 그림자가 막 그리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빛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어둠이 없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만나세요.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샘물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메마르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같이 그런 목마른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점검해서 이 생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를 경험하거든요. 자, 4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떠한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세요. 자,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자,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구하였을 텐데, 그 생수 구원을 주었을 텐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고 한다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아, 지금 너의 갈증을 풀어줄 하나님의 대답이 너 앞에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너 앞에 있다니까. 그게 나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이 구원의 역사야. 너에게 구원을 줄 자가 너 앞에 있는 거야 지금. 이걸 알았다면 너가 구했을 텐데 내가 구원을 주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자, 이 생수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 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신앙의 감격.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의 축복.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구하면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면 받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요. 여러분, 드러내지 않고 숨겨서 모를 뿐이지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허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눈이 막 퀭해요. 인생이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냐고. 이번 주에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 때 오셨던 우리 교수님이, 우리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40대 50대 인생의 회의를 느끼는 그때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우울증과 이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인생에 대한 갈등, 직장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나중에 나의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냐. 여기에 대한 목마름과 여기에 대한 이것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방황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허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청춘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죽을까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해요. 꿈을 꾸면서 달려가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인생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수가 있으니까 죽어도 산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가 꼭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잠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잔다, 죽음을 통과하고 죽음을 이기는데 거기에 허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순교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순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당해도 잠깐 힘들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니까 잠깐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영원토록 샘솟도록 나오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생수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 제가 참고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 우리 좀 중간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 성령.
여러분 생명을 가진 육체 중에 물이 필요하지 않은 생물이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육체 중에 물이 필요 없는 생물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이 생수,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른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 빼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은혜가 샘솟듯 이 강물같이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하죠. 생수의 강. 이게 뭡니까?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충만함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적당히 째째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강이 범람할 정도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내재성과 충만성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 속에서부터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고난 중에도 찬양이 나와요. 네, 신앙생활 고난 중에 감사가 나와요. 참, 성령이 충만하면 핍박을 당하는데도 예배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기쁨으로 전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겁니다. 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다 고백을 해요. 이 요한복음 4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행복, 환희가 가득한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인생에 목마름이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지만 아직도 목마름이 있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빈잔을 높이 드세요. 나의 빈잔을 높이 드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채우시고 목마름 없는 이 생수로 우리의 삶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